4월 5일 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밀라드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고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에 오늘 말씀처럼 두로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두로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사도행전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로에서 만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들한테 감동 준 것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두로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앞에서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두로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그 성령님의 감동이 이제는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해라 라고 감동을 주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지금 성령님이 두로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려라 라는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들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바울 사도에게 환난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말씀해 주세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을 때, 빌립 집사의 집에 있을 때 유대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가보라 하는 선자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 즉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환영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할 때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잡히고 그래서 고난받을 것을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고 잡힌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권력자한테 넘겨진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피하라고 그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울이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할 때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사랑해서 자신이 그렇게 고난받는 거, 환난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만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왜 아프게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처럼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처럼 다시 한번 가이사랴 지역에서 사람들한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 앞에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할 때에 사도행전 2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가능하면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자 사람들이 권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잠시 잠깐 동안은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령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천부장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그 로마의 천부장에 넘겨지고 로마 권세 밑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이송당하게 돼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잡혀서 로마의 권세 밑에 하셨는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에 대한 적대감이 커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울 사도가 사실 복음을 증거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 사도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로마의 권세 아래 있게 하셔서 바울 사도를 안전하게 로마로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로마 군대의 강력한 보호하심 안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잡히고 죄수가 되고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지만 그 모든 과정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 당시 강력한 로마 군대의 그런 죄수로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그 핍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하시고 로마 권세 아래 있게 하셔서 바울 사도를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해 주시고, 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도 로마 군대의 그 강력한 로마 군대의 강력한 보호 아래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길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지금 사도행전 21장 14절에서 지금 이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가이사랴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음으로 내일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